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 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들었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읍의 이름은 루스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많이 속였죠.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또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와 합작해서 자기가 팔에 털을 신고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너무 야곱을 미워해서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이러다가 내가 아들을 둘 다 잃겠구나. 하나들은 살인자가 되고 하나들은 죽겠구나 싶어서 야곱을 피신 보냅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힘이 없고 이제 기력이 다하니까 이삭이 죽으면 형제의 난이 날 것 같으니까 이삭에게 형 에서가 이곳 사람과 결혼한 것이 내가 너무 싫으니까 우리 집으로 보내서 친정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자라고 해서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밧단 아람 자기 친정으로 피난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갑자기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해가 져서 아마 길 계산을 잘못했든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잤는데 이때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뭐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자마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꼭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꾸고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기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자 갑자기 큰 두려움이 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단을 쌓을 것이 없으니까 무엇을 제단으로 쌓느냐?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제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19절,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니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그곳을 루스라고 불렀고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면서 그 지명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엘은 하나님, 베드는 집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도 왜 베들레헴이냐? 떡집이란 얘기예요. 벳이 집, 레헴이 떡이란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했는데 이때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돌을 기둥 삼아서 이것을 제단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야곱이 무슨 기름이 있었을까 싶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당시 기름은 두 가지 용도로 쓰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약에도 보면 기름을 가지고 서로 장로들한테 야고보서에 바르며 서로 낫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는 기름의 용도가 뭐냐? 상처에 바르고 치료하는 용도가 이 당시 기름의 용도였다라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다치거나 혹시 짐승한테 물리거나 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상처 치유 용도로 쓰였던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기름을 바르면 상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첫 번째가 상처 치유의 효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으로 들고 다닌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은 뭐냐? 이 당시 기름은 매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사와 그리고 가부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3년 흉년이 되었을 때 가부가 이 기름과 떡으로 내가 가루로 떡 만들고 죽으려 합나이다. 그러니까 온 동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니까 기름이 그리고 가루가 끊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빚을 갚고 풍족하게 살아라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다가 돈이 떨어졌거나 돈이 부족할 때 이 기름은 팔아서 노자 비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의 두 가지 의미가 뭐냐? 첫 번째가 자기가 혹시 다쳤을 때 바르고 상처 치유의 용도. 두 번째는 돈이 떨어졌을 때 그 기름을 팔아서 여행 경비로 쓰는 것이 기름의 용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을 떠나갈 때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야곱에게 노잣돈도 챙겨줬겠지만 여행 경비도 챙겨줬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기름까지 챙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 먼 길에 혹시나 다칠까봐 또 돈이 모자랄까봐 기름을 주어서 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다쳤으면 바르거나 아니면 또 돈이 모자라면 팔아서 그 돈에 보태 쓰라고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기름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꿈을 꾸자마자 돌을 세우다가 그 돌에다가 기름을 아예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20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첫 번째가 자기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야곱이 기름을 붓기 전까지는 이 기름이 내 상처를 치유할 것이요 이 기름이 하나님까지 가는 내 경비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엔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쏟아버리면 그만이요 잃어버리면 그만일 뿐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 자기가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자기가 가졌던 기름을 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기름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냉수의 위협에서 또 여러 가지 여행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나를 지키시고 두 번째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가는 동안에 먹을 떡과 입을 옷, 즉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름을 부어버리고 나서 이제 기름을 부어버렸으니까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만들 수도 없는 지경이지만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기름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먼 여행 기간 동안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이 세 번째로 나옵니다.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세 번째가 나를 다시 아버지 집, 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런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즉 기름을 의지했던 야곱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일상, 생활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로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서원의 기도를 덧붙입니다. 그 덧붙이는 서원의 기도가 뭐냐? 그렇게 만약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즉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서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돌 세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이게 성전을 말하는지 제단을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 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11조라는 것이 조금 의아한 게, 물론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지만 이 당시는 뭐 제사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 11조를 누구한테 드린다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이 당시에도 멜기세덱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의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지켜주십시오.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기 것 다 드리고 하나님 먹을 떡과 입으로 나한테 주십시오. 세 번째,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 세 가지 할게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둘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셋째,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 세 가지 소원 기도 중에서 몇 가지를 지켰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기도 중에서 야곱이 몇 가지를 지켰다고 나올까요? 성경을 보면서 유추해 볼 때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지킨 것으로 어떻게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거기다 제단을 세운다는 얘기인데 그 뒤로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도 보면 창세기 35장, 즉 야곱의 딸 디나 때문에 생긴 이제 그런 내용들, 그런 위기 때문에 그가 피해서 도망갈 때 35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의복을 받고 입는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던 옷을 받고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잘 섬겼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아들들이나 자기 집 가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 제단을 쌓으라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별로 안 지켰어요. 야곱이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왔을 때 그 내용들을 보면 형 에서한테는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자. 그리고 야곱 강가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20년이 지나도록 이삭이 살아있습니다. 자기가 속였다가 자기가 결국 속임을 받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다는 내용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을 제대로 지킨 게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완전함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야곱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소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부흥사들이 가장 많이 하던 말씀 중에 소원기도 안 지키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저희 어머님도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흥회 때 갔다가 내가 1억 헌금하겠습니다 했는데 1억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아버지 안 계시고 그러는데 평생에 그게 지금 짐이 돼가지고 살다가 어떤 부흥사님 또 어떤 목사님의 집회에 갔다가 억지로 한 소원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서원을 안 지킨다고 우리를 벌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연약함을 아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가 미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키지 못할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이 비록 소원했지만 그 소원을 못 지키니까 결국은 딸 디나로 인한 환난으로 인해서 다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이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거 안 지켰다고 야곱을 책망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걱정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런데 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완전함 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과 같이 속이고 그리고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고 우리에게 선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곱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갈 때까지 지켜주셨고 야곱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셨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냥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양떼와 가축의 무리를 지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소원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완전함을 보시고 응답하신 분이 아니라 야곱의 간절함을 보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야곱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일용할 양식,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평안히 고향에 돌아오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를 평안히 주님의 길로 오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야곱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의 완전함을 보시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소원이 비록 불발로 그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 험한 길에서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함도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야곱과 같이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또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야곱과 같이 항상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야곱의 소원 기도를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